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수확물이고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전도운동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양하시고 강태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대를 위해서 배경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단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영적 축복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현장의 문제 속에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고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사단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와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함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규모훈련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들은 말들 중에 이거는 천하의 거짓말이다라고 내가 들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 이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는 집 살 수 없다. 지금 집값을 보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그러면 1년 해봤자 200만 원씩 1년 하면 한 2천만 원 모은다. 그죠? 그럼 10년 모아도 2억이다. 그럼 30년 모아도 6억이다.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한 30년 모아야 겨우 집을 살까 말까다.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그 거짓말 합니까? 그 진짜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거는요, 30년 전에도 그 말 했어요, 다. 문제는 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요, 뭔가 지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자꾸 만든 겁니다. 점점 세상을요, 이렇게 악화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30년 후에 집 살 수 있다. 이게 바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최근에 말입니다. 뭐 이렇게 유행으로 뭐 말 만드는 거 풍년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뭐 영끌이다, 뭐 비투다, 뭐 소리 해놨는데요. 그런 거 들으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속아버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열심히 자기를 잘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승리했고, 성공했고, 집 다 사고, 다 샀어요.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뭐 다른 판단이 맞는지는 한 30년 후에 계산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나를 케어 안 해주면 내가 정말로 앞으로 사는 게 힘들고, TV를 틀어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보니까 뭐 예컨대요, 의료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여러분 그 TV 같은 거 저 TV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는가 하니까 틀면요 보험 이야기 나와요. 내가 볼 때 막 이게 세상에 잘못하면 우리 혼미하게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전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보험도 들고 하자는 건 좋은데, 지금요 보니까 막 자꾸 불안감을 이렇게 자꾸 심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어르신들이 지금요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50대가 더 힘듭니다. 어르신들은요 내가 볼 때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럼 많은데 이제 뭐냐니까, 일단은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 보니까요, 나는 돈도 없고 미래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어르신들이 제일 여유가 있고, 그죠? 지금요 중요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표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생각난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하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헌금 많이 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 좀 다르죠? 그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돈에 안 묶이기 위해서 그러세요. 내가 돈이라는 그 돈 배경에 있는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태영 집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 메시지를 미리 들었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증을 내가 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한 제목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방에서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참 감사하다 싶은 게요. 제가 방에서 이제 오늘 오후 메시지를 딱 보니까 오늘 경제 아닙니까? 그죠? 경제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밑바닥에서 내가 제일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밑바닥에 있었을 때 내가 참 감사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거 첫째는 내가 이런 겁니다. 그때에 내가 허황된 생각 안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이게 첫 번째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굉장히 실패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패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건가 하니까 우선요, 복음을 몰랐죠. 그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주라는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 너무 내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뭡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배경 대준 게 있었으면 많이 쉬웠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야, 영적으로 진짜 나는 너무 거짓이죠. 그냥 영적으로 깡통 차고 돼, 깡통. 정말입니다, 깡통.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요즘은 없지만 어릴 때 저희 집이 이렇게 그 가게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저녁에 이렇게 저녁 어스름하고 이러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사들 안 합니까? 식구들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깡통 가지고 거지가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방에서 밥 먹고 있으면 와서 밥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 숟가락씩 다 내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깡통에 진짜 말입니다. 우리 뭡니까 숟가락에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반찬을 주고 이랬어요. 내가 그때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맨날 비빔밥 해 먹는 모양이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보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깡통 가지고 된 거지였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거 진단 못했으면 계속 사람 원망하고 내가 환경 원망하고 나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원망하는 다음에는요 내 인생에 미래는 없거든요. 맨날 원망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니까 뭐냐니까 그 내가 인생이 펴지지 않고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만 상처 입습니다. 상처 입으면요 상처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게 내게는 제일 감사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참 정확한 진단을 했구나. 이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진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결단을 했는데 복음도 잘 모르는 주제에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결단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쇼부를 보겠습니다. 쇼부란 말은 일본말로 성부란 말입니다. 성부.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성부를 내겠습니다. 잘 되든지 말든지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여기 한번 내가 여기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내 인생에 뭡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뭔가를 내가 걸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내가 뭐 별로 이렇게 모르고 결단한 것 같은데 우신했던지요 하나님이 이 결단이 이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 있죠. 이 정말 감사가 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참 내가 들어보니까 바요나하고 박광시하고 비협으로 안 갔습니까? 그죠? 내가 이래 된 게 전부 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우군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내가 몇 가지 결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 결단들을 그래도 다 지켰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 혼자 뭔가 딱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 있죠.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는 다시는 나는 이제 가난하기 싫다. 내가 왜냐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교육자 신분이었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50세가 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천만다행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0대 후반, 50대 중반 가는데도 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럼 더 이상 내게는 아주 깜깜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부터 진짜 뭔가 몇 가지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할 테니까 하나님 힘달라고 내가 했는데요. 그 결단 중에 하나는요 뭐냐니까 내가 보험 하나 가지고 내가 성부 낸다. 이게 첫째 결단이었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한다. 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별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내게는요 막 뼈에 사무치는 거 있죠. 돈이 없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몇 가지 결단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 뭐 그 중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막 여러 가지 내가 많이 봤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가족들도 다 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 다 싫어요. 전부 다 돈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돈 얘기하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없었는데 내가 복음을 잘 몰랐는데 이게요 내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이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 있죠. 저는 잘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뭐 굶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내가 뭐 돈이 없다고 밥 먹을 돈 없다고 내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돈을 훔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정도 내가 사람은 아닌데요. 일단 이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여기도 막 내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인가 아닌가요? 내가 이제 전도사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전도사다 보니까 티를 못 내겠네. 내가 만약에 돈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내 거울로 봤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이요 돈이 없는데 막 성도 앞에 가가지고 그런다. 막 우리 집 힘들다 하니까 나도 저럴까 싶은 거 있죠. 내가 볼 때 막 너무 끔찍해요 내가. 근데 성도들은 어떡 하니까 성도들은요 겉으로는 막 전도사님 생각해주면요 뒤에서는 욕해요. 저기 뭐 전도사고 이래. 예를 들어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겁이 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저는 막 하여튼 뭐 그때부터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거는 진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진짜 내 흐름을 바꿔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안 그렇습니까? 뭐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고 그죠? 뭐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뭐 꾸는 사람 되지 말고 이게 어느 날 정말로요 탁 돼버렸어요. 정말로 됐습니다. 야, 도대체 제가 이 돈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내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안 되고 내가 만약에 돈을 가졌으면 아마 감사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요 밑바닥 갔다가 한번 밑바닥에 가서 복음으로 뭔가 이렇게 헤어나 딱 보니까요. 야, 하나님 주시는 경제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개인 이야기가 미안한데, 우리 사모가 요즘 이렇게 이빨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자꾸 내 눈치를 좀 봐요. 이제 뭐,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만약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덜 돈이 필요하다 할 때 돈이 없으면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집요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뭘 사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이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와, 그러면 정말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예를 가지고 지금요 이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입니다. 여보, 당신 2개 하지 말고 1개만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러면요, 내가 대답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진짜 돈 앞에 칼 찍었습니다. 내가 보험 가지고 내가 쇼부 본다, 승부 본다 생각하고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보험 때문에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꿔버리겠죠. 저는 퉁쳐가지고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그거 듣죠? 이 과정에서 나는요, 많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예를 가지고. 내 짠돌이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짠돌이라도 좋다. 나는 더 이상 절대로 나는 경제에서 내가 앞으로 저주 속에 내가 안 들어간다. 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강태형 집사가 기도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큰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은요, 자꾸 지금 뭐 발전을 하고 아주 부유해지고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지금요, 자꾸 뭔가 이 어떤 미자립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님들 보면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요, 내가 왜 미자립이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고 마음 상태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라니까, 미자립. 왜 그럴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갈수록 참 살기 어렵다, 집 사기도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죠? 노후는 어떻게 할까? 지금요, 주위에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규모 훈련을 한다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인데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요, 지금 우리 현장에 여기 보면요, 빈곤층이 나와, 빈곤층. 빈곤층의 문제가 뭐냐? 완전히 가난 저주의 이 올무 속에 완전히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합니까? 파키스탄 나라에 내가요, 참 때 보면서 내가 뭐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가는데, 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 저주에 지금 완전히 묶여 있구나.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나라가 지금요, 뭐 돈이 없다, 뭐 경제 수준이 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이 경제, 이 가난 저주에, 이 가난 저주라는 이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정말 내가 볼 때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뭐 중산층이 내가 뭔가를 하든 우리 예컨대 뭐 중산층이라는 말은요, 재산으로 볼 때에 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겠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미래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흔히 이제 상류층은, 내가 볼 때 상류층은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전부 다 또 난립니다,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되게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서울 살면, 서울 가면요, 야, 아파트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라 하더라? 강남 상구에 아파트가, 한 5년,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 5년 전에는 강남 상구에, 뭐랄까요? 뭐 10억 넘는 아파트가 뭐 2%인가 3%밖에 없었는데, 지금요, 5년이 지나면서 지금요, 이게 지금 60%가 10억이 넘어갔대요, 지금. 뭐 15억이라 하든가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살고 있잖아요. 뭐 볼 때, 야, 강남 사는 사람 좋구나. 근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예 헌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을 못 해요, 지금. 왜? 혹시 내가 팔았는데 딴 집 살 동안 오르면 어떡할까요? 못 팔아요, 지금. 또 하나는 뭡니까? 팔면 어떡합니까? 팔면 누가 있는가?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데, 국세청이라는 아저씨가 계세요.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뭔가 떼가는데 많이 떼가요, 지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돼, 10억을 벌었습니다.
10억을 벌어봤자 아무 그게 없습니다. 10억 그거 남아봤자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아예 절반도 안 남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 올라가서 팔았는데 그럼 딴 데 또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뭔가 밀려나는 각오를 하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팔긴 팔아야 되는데 다 불안해가지고 못 파는 겁니다. 나는 하만 사는 거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은 아파트값 안 오르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놓고 딴 데 사도 충분히 시간 많습니다. 안 오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어느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른 데 발령이 났는데요. 예, 근데 딴 데 발령이 났는데 이 집을 못 팔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발령이 났는데 서울에 집을 팔고 가려고 하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파느냐? 뭐 아시겠죠? 팔면요,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지금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 돈 가지고는요, 다시 서울에는 집을 못 사요. 이래가지고 지금 막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가 볼 때 참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 내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지금요. 특히 지금 우리 영끌 하는 젊은 친구 있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왜? 지금 이자 뭐 이율이 오른다 않습니까? 뭐 0.1%가 0.2% 오르면 2배 오른 건 2배. 그죠? 이자를 내가 30만 원 내는 사람은요, 6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영혼을 끌어가 집을 샀으면 어떡합니까? 영혼을 다 은행에다가 다 전부 다 저당 잡혀야 돼요, 은행에. 내 영혼은 내 거 아니야. 누구 거? 은행 거. 은행이 내 영혼을 팔아보면요, 그냥 나는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지금 빈곤층은 빈곤층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내가 볼 때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말을 이렇게 써놨죠. 전부 다 영적으로 빈곤층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자리로 만든 미자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뭡니까? 이런 추세가 이제 탁 표가 날 정도로 딱 이렇게 됐어요. 진짜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현장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50대 지금요 한 40대 후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안 합니까? 왜냐니까 전부 다 지금요 그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막 짐을 막 이렇게 전가하거든요. 이게 지금요 젊은 층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염돼 가요. 젊은 층.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뭡니까? 막 앞으로 연금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 연금을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연금 다 대주고 우리 때는 연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니까 밑바닥까지 지금요 점점 이렇게 전염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50대는요 전부 다 뭡니까? 365를 안 겪습니까? 뭐냐니까 자녀는 아직까지도 아직 덜 컸죠. 공부시켜야 되죠.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부 그 논리가 있으니 차라리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진짜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요 다 국가에서 공부 다 안 시켜줍니까? 뭘 자꾸 그러죠. 논리가 있는 게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또 내 본인의 지금 미래를 생각하니까 나는 앞으로 어떠지? 이럽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지금요 이제 연세가 한 50대 되면요 부모님 연세가 주로 한 80대 이렇게 됩니다. 짐지지 마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자녀도 다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입니다. 어르신들은 재산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을 정말로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뭐 감동 안 오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요 뭐냐니까 여기 다 빠져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제 친구 하나 이야기 제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라기보다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내 직장에 입사할 때 같이 이렇게 동기였습니다. 동기였던 친구인데
나는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고 이 친구는 계속 거기 남아서 있다가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이사까지 올라간 친구인데 한참 됐죠. 그래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50대 보통 금융기관은 한 50대 후반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사라도 60 전에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뭐 이사 좀 되는 사람 같으면요. 뭐 자기 열심히 일해가 돈도 많이 벌고 그죠? 뭐 내가 들어보니까 퇴직금을 받고 나올 때 퇴직금이 한 10억 넘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큰 돈인지 몰라도 이제 받았는데 만나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큰일 났다. 왜? 아직 우리 애들 대학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볼 때 진짜 큰일 나는 게 자기 머릿속에 큰일 났는데 이게 지금 완전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사까지 하다가 나왔는데 내가 아파트 경비원을 못 한 거야. 말하면 사회적으로 자기 굉장히 뭔가 이 어떤 위치에 대한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고 경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지금 돈 최고 많이 들 때인데 이때 내가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뭡니까 뭐 경비원을 하든지 그걸 못하니까 어디 가서 말입니다. 자기가 가게를 하나를 뚝뚝 차렸어요. 내가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래가지고 결국 10억 다 날린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한 50대가 되고 사람이 이제 한 60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육신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오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적으로도 뭔가 수요가 많이 덜 때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그죠?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 육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이럴 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버리면요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뭐냐니까 어디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뭐 했는가 하니까요. 그 치킨 맥주 하는 집을요 크게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 리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돈 좀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그래 내가 보면서 참, 야, 진짜. 그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복음 전해니까 나보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그래 되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참,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우선은요, 우리가 진짜 영적 여유를 상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허황하게 막 헌금 많이 하고 복 받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헌금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지금요. 여유를 딱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유를 자꾸 상실하니까 그게 문제죠. 자꾸 육신적으로 비교하고 합니다. 비교하고 그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한 건 뭐냐니까 일종의 이게 투자거든요. 투자. 이런 기회를 자꾸 상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요. 갈등합니다. 갈등. 내가 우리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여러분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많은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그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는요 돈에 달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 달려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돈 1,000만 원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어디 이자로 뭡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요즘 한 2% 나오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놓으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이 가지고만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통계를 딱 보면, 그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최근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딱 나눠보면요.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작년 같은 그런 일 없고요. 작년도 실제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말 믿으세요. 여러분보다는 계산 더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해 보세요. 내가. 내게 투자하면요. 내가
발전하는 게, 그죠? 은행 이자율보다 한 10배, 한 20배 정도는 더 많이 발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요, 발전한다니까요. 이자, 그러니까 내 봉급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몸값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급이 뭐냐니까요. 그게 내가 매달 받는 일종의 이자 아닙니까? 이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에게 투자해봤자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장 합당하게 쓰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상실하면 자꾸 이제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후대, 이 유산.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요, 아까 내가 여러분 많이 쓰시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후대에게 어떻게 물릴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돈이 아니지만은요, 그게 제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에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응답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데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절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경제에 축복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절약, 목사님 뭐든지 아껴야 됩니까? 아껴야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보면 쓸데없이 쓰는 건 너무 많습니다. 소모하는 쪽으로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요, 카푸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절대로 그러면 들으면 안 돼요. 집 살 수 없다. 아닙니다. 집 살 수 있습니다. 집은 항상 사왔습니다. 언제라도 집 안 사진 적이 없다니까요. 집을 항상 누가 사느냐? 돈 없는 사람 다 샀습니다. 별로 실감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절약부터 하세요. 내한테 이게 누수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써도요, 내가 자산을 사는 거하고 부채를 사는 거하고 다르다 안 합니까? 부채는요, 내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진 게 그게 부채입니다. 자산은 뭐냐? 자산은 뭡니까? 자산은 내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요, 올라가는 게 자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저녁 한 끼를 먹는데 뷔페 가서 한 5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습니다. 이거 참 낭비죠? 낭비겠죠? 자, 그런데 낭비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5만 원 먹어도 이걸 충분히 내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면 5만 원짜리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5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나는 5만 원보다 충분히 가치를 내가 빼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먹으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요, 그거 판단 안 하고 먹는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꼭 내가 비싼 밥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요, 그냥 소비를 해도 내가 이 소비만큼 충분히 이게 투자로 만들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절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절약한다는 말은 이걸 나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절약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꾸 없어져요. 절약해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절약.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우리 무조건 해라 하지 말고 절약을 해서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모가 이거 헌금해라 돈 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절약을 하고 아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헌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모가 그 정도 주면요, 이건 별로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껴보면요, 여기 소중한 거 알거든.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면 굉장히 그게 축복이 됩니다. 절약.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관리라고 말합니다. 관리하고 절약하고 좀 다른 게, 절약은 아끼는 것이고요, 관리는 뭐냐니까 정식하는 겁니다. 정식.
일종의 이제 이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약을 해서 이 절약한 것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으는 거 있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이들이 예를 가지고 어떤 내가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절약을 해야 되고요. 절약을 해놔놓고는 일단 그 다음에 헌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내가 저금해가지고 얼마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이제 헌금하기 전에 그걸 저축하는 과정에서 애들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관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린애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1년 동안 헌금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매주 아니면 매달 애들이 얼마씩 이렇게 저금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저금이 어느 정도 딱 되었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결과물을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면요, 얻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은 드리는 거지만 내가 볼 때 일종의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아껴서, 그죠?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잘 드린 부모님 밑에 후대들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말하자면 재산을 딱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절대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리 현금 막 해라,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그 거짓말을 안 합니까? 제가 바닥에서 하나님께 혈단 딱 하고 내가 이리 왔는데요. 저 정말로 나는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혈약 잘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배운 유산이 뭐냐니까, 절대로 우리가 헛된 돈 안 쓰는 게 그게 딱 유산으로 내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래 되다 보니까 요거는 잘하는데 그 다음 걸 잘 못해요. 잘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딱 가보니까 이제 뭐가 알겠더라니까. 아,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돈 안 주신다. 왜냐니까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이 인생 자체를 헛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암만 내가 뭘 해도 축복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관리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내가 정말로 경제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이야기 많습니다, 진짜. 내가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말 못해서 그래요. 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좀 감이 있고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대충 내가 말하는 거 뭔가를 좀 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딱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가호 장로님이 아까 우리 재정부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다 하는데, 그래, 저는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제라의 말입니다. 이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흐름을 딱 따라가면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절대로 허황된 생각 안 합니다. 허황된 생각 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정확하게 이 언약의 예정을 따라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헌금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선교하고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경제훈련 속에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볼 때 온통 불신앙과 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빈곤층과 중산층과 상류층이 전부 다 경제의 올무에 묶여서 정말 미자립 상태로 가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RUTC를 세우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거기에서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경제 축복 속에서 정확한 응답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